여러분, 오늘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셨어요. 이 찬양은 연로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아마도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실 때 또 부르실 때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또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젊은 사람이지만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척교회 시절이라든지 농어촌 아주 어려운 교회 성도님이 하루 삶을 아주 고달프게 지내다가 뭐 정말 행상을 한다든지 하루하루 정말 노동을 한다든지 집에 가사일에 막 지치고 피곤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탁 앉으셔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구슬프지게 또 부르잖아요. 구슬프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이렇게 싹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실 때 아마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그 2절과 4절에서 특별히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야곱의 그 돌베개 베고자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모습 같다는 거예요. 야, 내 신세가 꼭 야곱 같구나. 신세 한탄하면서 참 슬픈 거죠. 그러면서 또 성령의 그런 위로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다고 또 기도하다 보면 4절에 그런 용기가 생기죠. 이제 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제 저 천국까지 내가 가겠다 하는 그런 용기, 그런 회복의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오늘 28장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 야곱이 정말 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 이 상황을 묘사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곡을 또 여러 명이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곡은 사라 애담스라는 사람이 이제 쓰신 작사곡인데 이분이 이제 1800년대 초반기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연기자로 배우로 아주 명성을 떨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아주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큰 병에 걸려서 은퇴를 하게 돼요. 아주 인기 절정기에 은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 사라 애담스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어떤 두려움 속에 사로잡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가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질병으로 자기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했던 자기의 엄마 같은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가 또 자기보다 먼저 백혈병으로 저 세상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하는 것이죠. 어머니도 나를 떠나셨고 언니도 나를 떠났고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43살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 근심하며 바짝바짝 말려가고 있을 때 창세기 오늘 본문 28장을 읽다가 야곱의 신세가 내 신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때 이 병상 중에서 이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자기의 모습이 그려지는 순간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베개 베고자 한 이 인생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베델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송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그 돌베개 베고자 던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돌베개 베고자고 있는 처량한 신세에 있는 고달픈 신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실제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달아나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잔꾀 때문이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까지 빼앗아 버리는 아주 장꾀가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형의 칼을 피해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황급하게 엄마가 싸준 보따리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장작 700여 킬로가 되는 거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간 약간 밑에서부터 해서 저 꼭대기까지 가야 되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고달픈 길을 가다가 이제 겨우 100km도 못 간 거리에서 지금 오늘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형은 능숙한 사냥꾼이에요. 능숙한 사냥꾼은 금방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는 사람 하나 잡는 거 일도 아닙니다. 더구나 집 나간 동생 잡아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내가 죽이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달아나고 있는데 얼마나 동생은 두려웠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쉴 새 없이 다른 박질 쳐서 이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만 하면 가슴이 썰렁하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6.25 때 40대도 안 된 분이 145 때 얘기를 하시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 나이 연세에 이쁘신 6.25 때 피난 내려오는 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런 상황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무서웠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야곱의 이런 피난길이 일어나지 않았었겠는가? 그 추운 밤에 어떤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고 잠을 청해야 되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 돌로 한 베개 하나를 갖다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야곱이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다 야곱과 같은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그 유산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느 사건 한 날에 우리는 보따리 하나 들고 광야에서 돌베개나 하나 삼고 잠을 자야 하는 순간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도 부도날 수 있고 건강 하나 믿었는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나그네 길 고난의 돌베개 베고 자는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게 되는 것은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건강해질 거다, 사업도 잘 될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건 틀림없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우리를 광야로 막 내모르셔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할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제 왕위 계승할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최고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처럼 적국까지 쫓겨가는 비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이라고 불리는 너그러운 임금이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이집트 왕자로의 신분으로 그 혈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내모셔서 내 발밑에는 군사도 한 명 없고 종도 한 명도 없고 양들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목동으로 40년을 깨어지게 만드시더니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너그러운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서는 에집트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는 광야가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깨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는 법을 배우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과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쓰시는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모셔서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수 없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억울해서 돌베개 베고 자는 신세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으로 우리가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고달프다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야곱과 같이 그 돌베개에 베고자 하는 이 오늘의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늘 야곱과 같은 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자 하는 이 환경에서 받은 축복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편안한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귀한 집 아들로 자랄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두려워서 짐승처럼 쫓겨나가서 그 추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약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고 막 예배 드릴 때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막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원도 가고 싶고 막 간절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 아니에요. 외로울 때입니다.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예요. 그때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 믿을 수 없구나, 내 실력 내 건강 믿을 수가 없구나, 야, 이거 너무 억울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어 하면서 정말 원통하고 분하지만 오늘 야곱과 같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그 돌베개를 통해서 오늘 주님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꿈이에요, 꿈. 예, 꿈의 본즉. 그런데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꾼 것이죠. 여기 보니까 본죽 세 개인데 여러분 본죽 죽이 아니고 이거는 그 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꿈의 본즉, 예, 죽이 아니라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늘과 닿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광야에 떨어진 이곳에서 내가 홀로 여기서 자다가 짐승에게 먹혀 죽든지 얼어 죽든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됐지? 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곳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정거장인 것을 보게 되고 너무나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즉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장소에, 슬픔의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장소를 우리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만이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가 있는 장소라면 누가 과연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GPS가 있다고 그걸 찾아가겠습니까? 그 고난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그곳으로 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처절한 현장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연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기도의 사닥다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3절 조금 초반을 읽으셨으니까 그 뒷부분도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확실한, 지금 잃어버린 두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는 이 가문의 복, 가문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약속의 복을 나는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집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의 복, 약속의 복을 내가 주겠다. 이것은 뭔가 다시 너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요셉은 그 애굽에 갔을 때, 노예로 갔을 때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한 단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의 자리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28장 16절 17절에 깨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스가성의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오에 아주 뜨거운 한 대낮에 물길러 나온 그 여인, 사연이 많은 여인이죠.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야 했던 사연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가 5번 결혼에 실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 쉬운 말로 그 당시 사회 구조를 보면 이 여자가 뭐 성격이 별나가지고 남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5번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쉽게 버림받은 여자 5번이나. 그래서 마을의 조롱거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물보다는 영적인 갈망이었을 거예요.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야곱처럼 버림받은 인생, 광야에 홀로 버려진 인생이에요. 마을 안에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과 같은 시간대에 나와 물길러 나와 정말 이 사랑방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여인이 못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도 이 시대 정말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등록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한마디 건드는 것도 두려워서 축도 전에 확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억지로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 안에 말 못할 서러움과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분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그런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만나신 주님 앞에 그가 묻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데 내가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심상 이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작은 장소에서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다 무조건 와야 되겠지만 이것에 올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처했다. 끔찍한 병상에서 6개월, 1년째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을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를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저 북한 땅과 저 중동의 여러 지방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도록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는 상한 심령으로 돌베개 베고 잘 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초청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성전을 세우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꿈이 뭡니까?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자신의 처지로서는 꿀 수 없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꿈. 이것은 내가 불투명한, 불확실한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도전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있든지 꿈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철저하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소망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돌베개 베고 잤던 그 환경, 그 땅은 척박한 광야, 이름도 없는 그냥 초라한 한 동네, 루스라고는 정말 이름도 별로 기억되지 않는 동네입니다. 광야 한복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니 그 장소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뀐 거예요? 상황과 형편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장소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돌베개 베고 자다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가지니 베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너무나 행복한 우리 집,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딱 들어가면 애들이 나와서 뽀뽀해주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엄마 너무너무 엄마가 계셔서 기뻐요, 이런 집안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가정주부는 하루하 너무너무 고달픈 생활, 반복적인 생활, 그러다 나이 다 들어가는데 이제는 애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기억에 무시해, 그죠? 그리고 정말 나는 이 젊은 시절 소뚜껑 운전하다가 다 보내고, 정말 내가 가진 꿈도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아빠들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취미 생활도 있고 또 뭐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냥 그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내일이 불투명하니 그냥 버텨야지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 들어가는 게 행복하지 못. 행복해야 될 가정이 점점 힘들어져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나이는 들어가고 손에 잡힌 것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지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지옥이 돼가요. 기쁨이 없어져요. 전에는 누가 농담을 하면 막 웃었는데 그게 왜 웃겨? 하루는 안 웃겨.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저처럼 재밌는 목사가 재밌는 얘기라도 안 웃는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설교 시간에 재밌는 얘기라도 나는 웃으면 안 돼, 참아야 돼 하면서 꼬집는 것 같아요, 여기를 막.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변화될 것은 상황이 변한다고 내 얼굴이 변하지 않아요. 내 심령이 변하지 않아요. 더구나 교회 오는 것, 이것조차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미운 사람이 있는 거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 어디 가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요? 어디 가서?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지옥도 베델이 됩니다. 아멘. 야곱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그 심령이 변하니 베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베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베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다 직장도 베델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지옥 같은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변하면 돼. 내가 변하면. 그래서 일부러 돌베개 벨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일부러 내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오늘 돌베개 하나 돌 큼지만 거 찾아가지고 저 안산 산꼭대기 가서 그 피고 자면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베델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이 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 야곱은 지금 꿈이 팍 올라왔어요. 꿈이 생겼어요. 이제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살 희망과 소망이 생기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소원을 하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기 때문에 이 소원은 너무나 쉬웠던 소원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계속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있을 때는 못해요. 여러분, 없을 때일수록 철저하게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정말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지고 철저하게 희망이 없을 때는 왜 못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3분의 1 아니 전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순간이니까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서원하는데 그 서원대로 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품삯도 못 받는 정말 목동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양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의 가장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거부 이름에 반열에 오르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야곱과 같은 절박한 순간에 서원하여 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소년 최의승이라는 어린아이는 너무나 그 집안이 가난해서 정말 갈 곳도 없어서 아버지가 짝대기 들고 넘어지는 방향으로 가서 살자. 그래서 짝대기 넘어지는 곳으로 가서 충청도 가서 살았대.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온 가족이 정말 거지처럼 살았던 그 가문이 소년 최의승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교회 100개를 짓겠습니다. 교회 100개가 풀빵 100개인지 알았는지 교회 100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지금 지어도 9개밖에 못 지었잖아요. 지금 10개째 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 최우승의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100개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에게 교수 직분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00개 교회를 짓겠다는 서원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이 왜 지금도 이름이 기억되는 부자입니까? 부자라고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록펠러는 교회를 4,928개를 지었습니다. 4,928개. 그는 인생을 교회를 짓는 데 전념했죠. 그리고 대학을 10개 넘게 지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투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요. 콜게이트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30명이었대요, 직원이. 11조 관리하는 직원, 11조 빼놓지 않으려고, 11조 범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그것만 관리하는 회계의 직원이 30명.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소원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베개가 바로 성전이 되었고 돌베개가 거부가 되는 그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쓰시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주신 꿈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래도 행복한 자리, 누리고 있는 자리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꿈을 꿨고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있을 자리는 오늘 꿈꾼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늘 꿈을 꾸지 못하면 내일은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 공허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일이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내일의 꿈을 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들고 창작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 자리가 비록 오늘 베델의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내일의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이 가진 꿈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한 신세, 정말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하룻밤 사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루스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장차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오늘 야곱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꿈을 얻게 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